구약성경 81페이지 출애굽기 바로 직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마지막 26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또 마지막 26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 다 같이 시작. 돌보는 교회. 오늘은 창세기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 장이죠. 제일 마지막 장하고도 그리고 또 제일 마지막 절로 마무리되는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장을 대하면서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여러분 창세기 첫 장을 기억하시죠? 첫 장하고도 첫 절. 사실 창세기 그 시작부터 엄청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그 위대한 창조 첫날 빛을 시작으로 하루하루 이제 세상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특히 창조의 마지막 날에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장 공을 들이셔가지고 정말 보시기에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 심히 좋도록 만드시고 멋지게 창조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굉장한 장면입니까? 역시 창세기의 첫 장답게 정말 멋지고 엄청난 시작이죠. 그렇다 보면 우리는 창세기를 마무리하는 50장도 나름 기대감을 가질 수 있어요. 창세기의 마지막 장이니까 멋진 마무리가 있겠지. 근데 우리가 읽어보면 멋진 마무리는커녕 이거 정말 창세기의 끝장이니까 끝장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장례식 장면부터 시작이 돼요. 아예 50장 1절부터 장례식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누구의 장례식이 먼저 나오냐면 믿음의 조상들 중에 야곱의 장례식으로 먼저 시작이 되죠. 야곱 누굽니까? 사실 이 야곱은 믿음의 조상들 중에 한 명이지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야곱에서 나중에 뭘로 바꿔주시죠? 뭘로 바꿔주십니까?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야곱의 죽음은 야곱 혼자만의 죽음 같지 않고 왠지 그 이스라엘 전체 민족과도 연결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 왠지 어두운 느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야곱. 그래서 당장은 그 한 가족이지만 훗날 민족을 이루게 될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와 그 민족까지도 왠지 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자, 그것만 해도 좀 뭔가 막 검은 연기가 피어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50장에는 야곱, 이스라엘만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야곱이 그 아들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누굽니까? 야곱이 아들 중에 누굴 제일 사랑했죠? 요셉. 그 요셉이야말로 정말 온 가족이 굶어 죽을 위기에서 먼저 애굽에 와가지고 천신만고 끝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훗날 이스라엘 가문이 200만을 헤아리게 되는 데 있어서 1등 공신이죠.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장 큰 공로를 세운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물론 다윗도 위대하고
모세도 위대하고 그렇지만 특히 요셉은 뭐 크게 구설수에 오르고 그런 일이 없었어요. 늘 모범적인 모습을 많이 비춰줬죠. 그래서 제가 모셨던 어떤 목사님은 그 성도님들 중에 누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목사님 이름 좀 져주세요 그러면 요셉이라고 해. 근데 좀 몇 달 있다가 또 누가 아기 나면 목사님 이름은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 또 뭐라고 했을까요? 요셉.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에 요셉이 많아요.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이름 지으러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요셉이 출중하고 위대한 인물이죠. 근데 그 요셉마저도 창세기 50장 말미에 이제는 죽고 입관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지만 시작.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자, 이 50장 한 장 안에 야곱의 장례도 나오고요, 요셉의 장례도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혹시 오해할 수 있어요. 아니, 아버지 야곱이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금방 요셉이 죽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만 기록만 한 장에 했을 뿐이지 사실은 야곱이 죽고 54년 정도 흐른 다음에 요셉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전혀 아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아쉽고 염려할 만한 상황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까지는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 가문이 여러 가지 혜택을 누려온 부분이 있거든요. 야곱 가문이 이제 죽지도 않고 애굽 땅에서 자리를 잘 잡고 잘 살아왔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 이거 이제 비빌 언덕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염려를 할 만한 상황이죠. 사실은 사람들은 요셉 배후에 계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간과한 거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당장 보이는 그럴듯한 요셉에게 그들의 마음이 상당히 의지가 되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을 비롯해서 그 모든 친족들 후손들이 그런 인간적인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요셉은 마지막 권면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돌봐주시니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들을 분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 그들에게 이런 평안의 말씀으로 유언을 남겼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이 요셉의 유언은 그때 당시에 살아있던 요셉 가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영적으로 나그네 길을 걷다가 천국에 도착하게 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뜻깊은 교훈을 새겨보고 실천하기 원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 첫 번째 주제 시작.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돌보시는 분은 사실은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돌보시는 분은 물론 부모, 형제, 친척, 이웃 뭔가 기댈 만한 그분들도 있겠지만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돕는 거지 사실은 그 주체는, 돌보시는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4절 그 상반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죽을 것이나 시작.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나는 뭐 애굽의 2인자 심지어 1인자가 됐다 치든 뭐 전 세계에서 1인자가 되고 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죽을 존재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죽어간다. 나는 결국 죽는다. 하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신다. 사실 여태껏
야곱 가문을 잘 정착하도록 요셉이 물론 최고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그 공로, 그 영광은 진정 누구의 것인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돌보셨고 지금도 돌보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나는 죽을 것이나 라는 그 표현을 쓴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이쿠 이제 요셉 없으면 어떡하지? 근심하던 그들을 향해서 요셉은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 이러한 지극히 당연한 진리를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나 요셉은 죽어 떠나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시다. 그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대개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자기에게 잘해준 사람을 의존하게 됩니다. 하다못해 아기들도 자기한테 과자 하나라도 더 주는 그 사람에게 팔을 벌리고 다가가는 거죠. 물론 이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에게 잘해주던 사람이라도 영원히 함께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요셉이 떠나간 것처럼 그 누구라도 언젠가는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 그 누구도 나를 끝까지는 책임져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잘해줬던 가족들, 절친, 그 어떤 이웃이라 할지라도 영원토록 내 편이 돼서 내 곁을 지켜줄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은 때로는 변하기도 하고 또한 언젠간 모두 떠나가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다가오는 운명에 나홀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1대1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때를 누구나 다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결코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나를 의지하지 말아라. 오직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라. 나 인간 요셉을 믿지 말고 나 요셉이 믿은 그 하나님, 영원토록 너희들을 돌보실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주제는 제목만 시작, 방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방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도 명절이 되면 또 여기저기 방문을 하고 또 방문을 받기도 하고 또 평상시에도 방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방문이 왜 나오냐면 오늘 말씀이 이제 제목이 돌보는 교회인데, 하나님이 돌보신다 할 때 이 돌보신다는 것은 성경 원어로는 방문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방문하다는 것을 또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는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방문할 수도 있고 또 갑자기 생각나서 방문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히브리 원어로 깊이 들어가 보면 여기서 말하는 방문은 평소에도 늘 잊지 않고 생각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방문한다 할 때 돌본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시라도, 한시 정도가 아니라 0.00001초라도 우리를 잊지 않고 그리고 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우리를 찾으시고 살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돌본다에는 또 마침 또 살핀다 그런 뜻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 심지어는 계산한다는 뜻도 있어요. 우리가 계산하면 뜬금없이 웬 계산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즉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잊지 않고 살피시고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찾아와 주시고 동행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내가 이렇게 좋은 일 했는데 내가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거 계산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은 잘 안 믿는데 더 잘 되고 계산이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을 보시면 계산이 안 맞는 모습도 많습니다. 착하고 선한 사람이 잘 되기도 하지만 또 착하고 선한 사람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돌보시는 하나님, 결국은 완벽한 계산을 반드시 행하시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 결산의 하나님, 계산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때가 오면 하나님은 완벽한 계산을 통해 신자로 하여금 결코 억울함이 없도록 완벽한 결산을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굳게 믿고 억울해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아쉬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산을 초월한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우리를 지금도 채우고 계시고 앞으로 넘치도록 채울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은 은혜의 셈법을, 은혜의 계산을 해주셨어요. 사실 계산 따지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것부터도 원래는 계산이 안 맞는 거죠. 우리가 영원히 저주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은혜의 셈법으로 계산해 주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의 보혈로 대신 다 치러주신 거죠. 원래는 우리가 죽음으로써 계산해야 되는데 우리가 당해야 될 죄와 저주, 그 사망을 예수님의 보혈값으로 하나님께서 대신 다 해주신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계산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방문해 주신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완벽한 계산을 해주되 세상 계산기 두드리는 그런 계산이 아니라 그걸 초월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은혜의 셈법으로 계산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에도 탁월한 지도자 요셉을 잃는다는 것은 계산적으로는 마이너스 같았습니다. 너무나 큰 상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유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돌봐주시되 요셉의 생사와 상관없이 항상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요셉이 그냥 사람들 주변의 유족들 그냥 듣기 좋으라고 위로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귀에만 듣기 좋으라고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요셉 본인도 스스로도 자신의 삶을 통해서 깊이 체험했던 확실한 진리였던 것입니다. 요셉 아시다시피 그 노예로 팔려가 가지고 형들이 질투해서 그 요셉을 죽이려다가 그래도 목숨은 죽이지 말자, 마침 지나가는 상인한테 팔아서 그렇게 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도 억울한 일 당해서 또 감옥에 갇혀가지고 얼마나 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까? 이런 우여곡절 끝에 결국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그는 뼛속까지 깊이 체험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 신앙을 바탕으로, 그 믿음을 바탕으로 이런 유언을 남겼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요셉이나 그렇지 그것이 아니라 요셉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다윗의 하나님이고 오늘 따라서 합시다. 오늘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계속 돌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새겨야 될 것은 신자들에게 끝은, 죽음을 포함한 그 끝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우리 제목 시작.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24절 중반절에 보면 시작.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즉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셔서 결국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계속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그날이 오면 내 해골을, 내 뼈를, 나 요셉의 뼈를 옮겨가라. 그렇게 할 정도로 그는 확신에 차서 맹세까지 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바꿔놓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지금 유언할 자리에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럼 뭘 중요하게 얘기합니까? 뭘 중요하게 얘기할 것 같아요? 내 아들아, 내 딸아, 저 장판 밑에 있는 뭐 증서는 누가 이렇게 하고 어떤 통장은 어떻게 하고,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신앙의 유산이죠.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 죽는 마당에 훗날 이스라엘 민족이 그냥 애굽에 정착해서 살든 아니면 좀 고생길이라도 힘들게 가서 가나안 땅에 가든 그게 요셉에게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어쩌면 다르게 상상해 보면 사실 그 가족들이 그래도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있었던 그 요셉의 가족들 아닙니까? 그 친척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최강국, 이 대제국 애굽의 그늘 아래 그럭저럭 잘 먹고 잘 살다가 한평생 사는 게 그게 골백번 더 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나 요셉은 그럭저럭 살아가는, 떼어가는 이 무난한 삶보다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본인이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그는 기억했고 분명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확신을 했고 실제로 그의 확신은 약 400년 뒤에 확신대로 이루어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어땠습니까? 그를 따랐던 제자들조차 예수님과 함께 밥 먹고 고난도 함께 겪었고 기적의 현장을 같이 했던 그 제자들조차도 야, 이제 정말 끝이구나. 예수님 저렇게 죽고 끝나는구나. 우리는 어떡하나.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우리 주님은 제3일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활 영생의 참 소망을 주셨고 승천하기 직전에는 제자들에게 또 그런 말씀도 주셨죠.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 28장 20절 마태복음 시작.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돌보시는 우리 주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 성령의 다른 이름이 돌보시는 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자일진데 이 땅에서 그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저 그런 안일한 삶보다는 좀 힘겹더라도 어차피 금방이잖아요. 이 금방인 이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의 인도하심 그 말씀에 따라서 천국 소망의 삶을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는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후손들이 가나안을 향해 그 광야길을 건너갔듯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갔듯이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광야 같은 이 세상 길을 능력으로 말씀 붙들고 힘차게 걸어가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서 빛과 생명의 그 위대한 탄생으로 시작한 이 창세기가 어쩌면 정말 회색빛, 우울한 죽음과 장례 사건으로 그것도 요셉, 야곱이 먼저 그리고 요셉 두 차례나 나와가지고 어둡게 끝나버리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뭡니까? 한 씨족에 불과했던 그들이 장차 위대한 큰 민족을 이루고 당당히 출애굽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희망찬 그 구원 역사, 구원 성취의 첫걸음을 시작하는 너무나 멋진 마무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당장 지금은 우리의 주변이 느낌은 좀 회색일 수 있어요. 회색.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잠시 후면 거치고 사라질 안개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말씀 믿고 나아갈 때 그 그림자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겨울도 막 영하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어땠습니까? 막 영하 10몇 도 막 추웠잖아요. 하지만 그토록 추웠던 겨울도 이제 서서히 끝물을 맞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어느새 온도도 올라가고 우리의 체온도 올라가고 봄 기운마저 서서히 느껴지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설 명절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1월 1일에 이렇게 금방 구정이 설날이 돌아올 줄 몰랐죠? 근데 설 명절이 어느새 훅 들어왔죠. 그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에게 당장 어떤 고난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영생복락 면류관에 하루하루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태껏 솔직히 하나님의 돌봄을 계속 무한정으로 받아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가 찬송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는 느끼든 못 느끼든 태양이 늘 우리에게 기운을 주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돌봄을 여태까지 계속 받아온 만큼 우리 또한 주변의 영혼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돌보는 사명을 우리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 내 몸 챙기기 바쁩니다. 내 가족 챙기기 바쁩니다. 하지만 좀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게 그 은혜가 얼마입니까? 그리고 지금도 전쟁통에 있거나 아주 형편이 아주 열악한 나라들, 불과 한국도 몇십 년 전에 그랬죠? 그런 힘겨운 나라들 보면 불과 5살짜리 6살짜리 애들이 지네들도 애기인데 이제 갓 태어난 한두 살짜리 그 동생을 또 돌보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핑계를 댈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문제고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 챙기기 바빠요. 내 가족 챙기기 바빠요.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어떤 영혼들을 붙여준 것은 나로 하여금 그들을 돌아보고 돌보라는 거예요. 뭔가 큰 걸 해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형편껏. 아까 말씀드렸죠. 전화 한 통이라도 해가지고 정말 오랜만에 누가 전화 왔어요. 딱 받아보니까 물건 팔려고 전화했거나 아니면 동창회 오라고 연락이 왔거나 그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거죠. 우린 뭔가 용건이 있어서만이 아니라 정말 주는 거 없어도 요구하는 거 없어도 정말 그 영혼이 생각나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하는 그 전화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명절도 기회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이번이 기회다. 지금 세상은 여전히 외로운 사람, 허전한 사람, 우울한 사람이 천지입니다. 사방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에게 뭔가 그냥 계산보다는 주고받는 그런 계산을 초월해가지고 그들에게 관심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내가 받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화 한 통 하는 거, 손 한번 내밀어 주는 거, 작은 것이라도 뭔가 하는 거, 짧은 격려 위로의 말 한마디, 인사말, 이 모든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문 영혼들을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정말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 같구나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이번 명절 되기를, 그런 가정 되기를,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